오늘은 열왕기상 1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우리가 계속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드디어 다윗이 자신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솔로몬을 세우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나단 선지자와 또 밧세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또 이런 과감한 어떤 시도가 없다면 이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솔로몬을 다윗 왕 다음으로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이루기 위해서 앞장서서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상황을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다윗 왕이 자신이 원하는 왕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아들이 왕이 되어서 다음 왕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이 나오지만 밧세바와 솔로몬은 결국 아도니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또 나단 선지자도 이미 아도니아에게 반기를 들고 또 반대편에 섰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거나 아니면 아도니아를 피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들보다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아도니아가 만약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이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의 행동은 그냥 단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두 사람들이 행동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건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냥 단지 자신들의 어떤 그런 생명을 보존하고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오르게 하고 싶은 그런 엄마의 욕심,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반영이 돼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을 보면 이 모습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오늘 이제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의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그 모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왕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밧세바가 이제 다윗 왕을 만나서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마치 다윗 왕을 책망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입니다. 다윗 왕이 전에 자신과 약속하기를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했는데 왜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군사령관과 제사장을 불러놓고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느냐, 이렇게 마치 이렇게 따지듯이 다윗 왕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방치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지금 밧세바의 입장에서는 이제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기 때문에 뭐 심정상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왕 앞에 지금 서 있는 밧세바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 앞에 섰을 때 뭐 아무리 이제 사랑스러운 아내이고 또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왕 앞에 서는 모습들은 그냥 뭐 이렇게 부부관계의 모습이 지켜질 수가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는요, 그냥 뭐 부부 아내든 뭐 아들이든 무조건 왕의 모습으로 아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밧세바의 행동은 지금 왕을 향해서 행동하는 모습치고는 굉장히 불손해요. 너무 함부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밧세바가 그런 걸 전혀 지금 염두에 두지 않고 다윗 왕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1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아멘.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온 이스라엘이 지금 왕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데 왜 빨리 다윗 다음 왕을 결정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다윗 왕이 어떤 결정도 하지 않고 그냥 죽게 되면 자신과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밧세바의 말은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죠? 다윗 왕이 제대로 결정하지 않고 죽게 되면 결국 자신과 솔로몬은 아도니아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말 속에는요, 왜 왕으로서 왕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느냐, 왜 다음 왕을 빨리 결정해서 이런 이제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는요, 다윗 왕의 왕권을 침해하는 의도가 담겨집니다. 왕이 천천히 결정을 하든 빨리 결정을 하든 그건 왕의 몫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자신이 결정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밧세바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왜 빨리 결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속에는요, 다윗 왕의 왕권을 침해하면서 빨리 그것을 결정하라고 하는 어떤 요구 사항이 담겨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 모습은요, 이제 한 나라의 왕을 대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 왕의 앞에 선 밧세바가 굉장히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상황이 자신의 생명이 달려 있고 조금 이 상황이 정말 경과에 아주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섰을 때 어떤 태도와 어떤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 밧세바의 행동은 굉장히 무례한 것, 그리고 함부로 다윗 왕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 어제 이야기를 했지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서 자신의 나라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죠? 그냥 막 가서 이렇게 따지듯이 왜 빨리빨리 이렇게 하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이야기했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한 왕의 비율을 맞춰서 왕의 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예의를 갖춰서 잔치를 베풀고 마음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이야기를 한. 그런데 지금 밧세바는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냥 다짜고짜 쳐들어가서 방에 왕의 침실에까지 쳐들어가서 왜 지금 빨리 결정하지 않느냐 막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밧세바가 어떤 모습으로 서고 있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밧세바는요, 지금의 이 상황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의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권력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말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세상 권력자 앞에서 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은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어떤 세상의 권력자 앞에 섰을 때 그들의 권력을 두려워해서 주저하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일에서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밧세바가 다윗 왕의 그 왕권을 두려워해서, 권력을 두려워해서 그냥 주저해 버린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밧세바의 모습은요, 그런 두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다윗 왕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밧세바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가, 세상 권력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것인가.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세상 권력자들 앞에 섰을 때, 아니면 세상 앞에 섰을 때 세상을 두려워해서 주저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밧세바가 지금 이제 행동하고 있는 이 모습은 분명히 다윗 왕의 어떤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밧세바를 사랑하고 또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정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다윗 왕의 어떤 그런 왕권을 침해하고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다윗 왕의 심기가 틀어져 버리면 맞는 이야기를 해도 이게 맞지 않는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때 누가 등장을 해요? 나단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아멘. 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하가 왕께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를 이제 부르게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밧세바가 방에서 나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하고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밧세바를 부릅니다. 그죠? 다시 밧세바를 불렀다라는 건 나단 선지자와 이야기하는 동안 밧세바가 침실에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하고 다윗 왕이 둘이서 다시 이야기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밧세바가 한참 막 큰 소리 치면서 함부로 막 다윗 왕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밧세바가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나단 선지자가 또 이제 막 이야기를 하게 돼요. 네, 굉장히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나단 선지자가 지금 짠하고 나타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밧세바의 말이 다윗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이를 그르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바톤 터치를 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주 절묘한 시기에 이런 두 사람의 이런 크로스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두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밧세바의 그 말이 다윗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상황이 돼 버리니까 그때 이제 잠깐 너는 물러나 있어라. 그리고 내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할 때 그 행동이 거침없이 정말 우리의 어떤 생명도 헌신하고 우리의 모든 어떤 유익이나 우리 자신을 정말 희생할 걸 각오하고 섰을 때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들을 더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나에게 불이익이 되고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앞에서 어떤 도전을 받는 상황이 될 때 분명히 두렵죠. 또 불이익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고, 그럴 때 그냥 우리 혼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면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도 주시고 또 그 일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거죠. 자,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죠. 우리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왕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지금 다윗 왕을 향해서 말하는 이 내용도 굉장히 거침없습니다. 담대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 주 왕께서 이루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다윗 왕을 향해서 따지듯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신 거 맞습니까? 다윗 왕께서 결정하신 건가요? 이제 그걸 지금 이제 되묻는 거죠. 또 나단 선지자는요, 아도니아가 왕자들과 요압과 아비아달과 유다 장수들을 청했는데 나하고 사독하고 솔로몬만 빼놓고 청했다고. 이것도 왕께서 정하신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거 왕이 하신 일인가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의 의도가 뭔지 보세요. 다윗 왕을 향해서 왜 이런 불의한 결정을 내리고 계시느냐, 지금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의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나단 선지자는요, 왕이 저에게 다음 왕으로 누가 왕이 될지 이야기한 적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다음 왕이 누가 될 건지 꼭 이야기해야 되나요? 근데 지금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저한테 말하신 적 없잖아요.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지금 나단 선지자도 그렇고 밧세바도 그렇고 지금 다윗 왕을 향해서 막 책망하듯이 재촉하듯이 막 항의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 왕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거 뭐 내가 한 일도 아니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지금 막 자기 마음대로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전혀 다윗 왕은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막 찾아와가지고 밧세바도 그렇고 나단 선지자도 그렇고 왜 이런 결정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막 따지듯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위로 결정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불의한 일을 행할 때 그것이 불의한 일이다,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이 두려워서 불의하고 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묵인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도록 변화시켜 갈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점점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채져가고 또 악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 악한 모습으로 변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지연하고 그 악해져가는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세우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악해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그것이 악하다, 틀렸다, 그것이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면서 그냥 세상이 악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으면 결국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이야기하는 것, 틀렸습니다. 그건 악한 일입니다. 그건 불의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말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지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 그럴 때 결국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나단 선지자도 그렇고 밧세바도 그렇고 지금 불의한 아도니아가 불의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 이제 그 모습을 그냥 침묵하지 않고 다윗 왕 앞에 서서 단호하게 요청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세상의 불의와 악행이 그대로 방치되고 묵인되지 않도록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고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에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다윗은 다시 밧세바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솔로몬을 세우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이 결정은 사실 다윗 왕이 이미 밧세바와 약속한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공포하지 않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밧세바와 또 나단 선지자의 항변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것이 공식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윗 왕이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어떤 권력이나 세상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 또 세상의 불의함이나 악함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하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악해져가는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결국에는 이제 아도니아의 불의한 일들이 이제 실패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던, 그리고 세우려고 하셨던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 과정 속에 나단 선지자와 또 밧세바의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일을 이루려고 힘쓸 때,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을 온전하지 이루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다윗 왕 앞에 선 밧세바와 그리고 나단 선지자처럼 담대하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힘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서 있는 모습은요,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도전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 앞에서 설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삶이 되게